안녕하세요. 10월 11일 아침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그쵸? 설악산에는 첫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옷 단단히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하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을 이어오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2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7절부터 23절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지도자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 왕들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아수르였고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수르와 관계를 끊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일을 안 아수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시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무능한 정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부터 23절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방신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죠. 멸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지도자, 거기다 능력이 없기까지 했던 지도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있었고요. 모든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고요. 돌기둥과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고요. 온갖 악을 행했고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또 예언자의 경고도 무시했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계약을 어기며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따랐고 해달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고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이방인에게 바쳤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자기 백성들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글 내용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우주에 이방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이 있든 어떤 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우주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그 이방인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푼 열망 속에서 큰 기대를 품은 채 인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살피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TV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방인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이죠. 이 이방인이 느낀 하나님은 증오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뿐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지구를 떠났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또 저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